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 조금 긴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3장 전반부까지, 에베소서 전반부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한 주 다른 주제 살펴보고 오늘부터 후반부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후반부는 상반부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이 다르다기보단 주제가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그 주제는 훨씬 더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도 좋고 전부 다 좋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제적인 어떤 지침들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어떤 행동 지침들, 삶의 어떤 그런 가이드,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삶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4장부터 6장까지 쭉 다뤄나갑니다. 그래서 크게 후반부는 5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오늘이랑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볼 텐데 이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는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종과 상전 간에는 구체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어왔던 전신갑주, 머리에 쓰고 흉배 붙이고 이런 내용들, 그게 한 5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복들을 준비하고 계셔도 그 복은 그저 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들이 추상적이고 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실제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어떤 삶의 지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마 가능하면 올해 연말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 지침들이 우리 삶에 장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태도에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방식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쭉 따라가면서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여러분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은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내 인생 또는 삶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되죠. 또 자라나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그 모양들 또 삶의 질들 뭐 이런 것이 결정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게 모두 다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어떤 관계를 어떤 그 모양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이 어떨 것인가 하는 내 인생의 질,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자식 낳아서 키우죠. 그러면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이제 결정하겠죠. 자식하고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런 사람은 노년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것이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맺어온 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서도 풍성한 관계 가운데 그런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쭉 이렇게 여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죠? 특별히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일 때부터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인격을 형성해 줄 것인가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피 베이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세상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성격을 갖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관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뭐 타고나는 것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타고나는 것보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트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데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또는 남편과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 가정이죠. 뭐 가정이 여러분 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막 들어오면 불편하고 너무 있기 괴롭고 그러면 우리 삶의 퀄리티 전체가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고달픈 거야. 그런데 뭐 이제 밖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뭐 가정에 들어오면은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러면 뭐 인생이 살만한 힘을 얻죠. 그런데 이런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냔 말이에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자녀들과 부모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결정됩니다. 또 직장 동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 등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인가, 이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결정하죠. 이 교회에서 맺는 관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저는 교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에 달려있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는 한 10%도 안 돼.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만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야. 예.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막 김 집사가 눈에 걸리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막 이 집사 때문에 막 이게 아니 인상 쓰게 되고 저쪽 딴 데 보고 싶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전체가 이제 고달프고 막 싫고 교회 가는 게 싫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관계가 굉장히 충만하면, 그래서 나오면 그 형제 얼굴 한 번 더 보면 너무 좋고, 이 자매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위로를 받고 막 힘이 되고, 막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일주일에 7번도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와. 일주일에 7일을 교회 나오라 그래도 나온다고. 왜? 나오면은 재밌고 힘을 얻고 막 기쁨과 엔돌핀이 올라오는데 왜 안 나오겠어? 이건 여러분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결국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복을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 뒤에서도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프랙티컬하게 더 얘기할 텐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 맺는 것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들을 맺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맺는 관계 맺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 신상철 전도사가 관계 맺는 기술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또 제가 관계 맺는 기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술 가지고 저는 하라 그래도 못 따라해요. 또 우리 필연 집사님이 관계 맺는 기술도 보면 기술이라기보다 방식을 보면 아주 독특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관계 맺는 어떤 기술들 또는 원칙들, 방식들,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양한 방식과 태도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면 계속 생명을 주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파괴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태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 관계 맺는 기술 또는 관계 맺는 방식, 관계 맺는 태도 이걸 보면 계속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만들고 그 결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리되어지는 관계 맺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관계를 통해서 계속 사랑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맺는 기술에 따라서 우리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고 가까워지고 점점점 연합하게 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관계 맺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처음엔 하나인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분리되어 가요. 계속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분리되어져 가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차이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지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분리되는 관계 맺기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고립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과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깨지게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점점 좀 고립돼서 마지막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아주 가까운 한두 명도 억지로 옆에서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마음은 온통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쓴뿌리로 괴롭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게 나타나는데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막 좋아하는 사람,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런 삶의 퀄리티를 누리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가면 갈수록 외롭고 고독하고 자식들도 안 찾아와. 왜? 가면 괴롭거든. 의무감으로 찾아오긴 하는데 자식들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으면 막 괴롭고, 저 얘기 또 하고 또 하시고 막 그러는데 보면 막 쓴뿌리가 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막 상처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 안 찾아와. 그러니까 또 그 안 찾아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 쓴뿌리 생기고, 이놈의 자식 키워봐 소용없어. 막 고통과 한과,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냐는 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퀄리티의 삶을 누릴 것인가는 내가 지금 매일매일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방식과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우리 삶의 퀄리티예요. 그래서 계속 분리되는 관계 맺기를 해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위에 사람이 줄어들어요. 관계 맺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온통 분노와 쓴뿌리가 이제 가득하지요. 반대로 하나 되는 관계 맺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더 많이 붙어요. 그래서 풍성해집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아껴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씩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친구가 몇 명 없고 처음에는 그냥 혼자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붙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주변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아껴주고 축복하는 사람들로 풍성해집니다. 인생이 채워져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혼자서 고독하게 막 쓴뿌리와 막 이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함께 웃고 울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런 관계들로 가득 채워진,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이 관계가 주는 축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예요. 물론 가정이 1차적인 공동체지만 확대된 가정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님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에 1, 2, 3, 4절 정도까지 살펴볼 텐데 5절부터 이어지는 쭉 오늘 16절까지 읽었나요? 16절까지 말씀은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눕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이런 삶의 퀄리티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3장 후반부에서 살펴봤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읽으셨던 본문인 이 4장 전반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누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됨에 이르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외톨이가 되는 관계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긴 한데 어떤 걸 원하세요? 원하는 거하고 실제로 살고 있는 건 다를 텐데 아마. 원하긴 어떤 걸 원하세요? 당연히 전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삶이 점점 하나됨과 풍성함에 이르는 관계를 원하시지, 시간이 지날수록 외톨이가 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난 이것을 원해, 단순히 기대한다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행해야 되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관계 맺는 방식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긴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여러분 기억도 안 나겠지만 태어나자마자 1개월, 2개월, 5개월, 6개월 됐을 때도 충분히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울면 엄마가 움직이는지를 알거든. 처음에 살짝 울어봤다 안 되면 그다음에 조금 더 세게 울고 자지러지듯이 울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행동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찔러보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찌르면 내 욕구가 관철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응애 하고 울었다가 안 들어줘. 그러고 응애 하고 울었다 안 들어줘. 그러고 그러고 뒤집어져. 그래도 안 들어주면 막 이렇게 간질처럼 막 뒤집어지는 액션을 취해. 그러면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이게 여러분 아주 사악해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런 태어나서부터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개발시켜온 기술과 태도의 총 결정체가 지금 여러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삶을 맺어왔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롭다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구조가 새로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거나 피부 색깔이 바뀌어지거나 시력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과 방향이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과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물질이 있고 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내 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이게 관계 맺는 방식인데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방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괴롭지만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셔야 돼요. 새로운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시도하셔야 돼요. 이걸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50분 1시간씩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2부 설교 끝나고 나면요 방에 올라가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 10분 이상을 누워 있습니다. 거의 탈진을 해요. 이렇게 계속 쏟아내는 거 2시간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게 말짱 다 헛수고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가? 아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는 변화는 안 일어나요. 좋은 설교 듣는다고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귀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뿐이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시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20년, 30년, 40년 익숙해진 삶의 패턴이 있지만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바뀔 수 있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뭐 좋은 설교 아무리 들어도 뭐 아무리 은혜 받아도 맞아 설교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울고 뭐 그래도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은 삶의 패턴대로 살아서 마지막에 외톨이가 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싫다면 뭐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도 외톨이로 살고 있지 않아? 그런 방식 맺고 있는 사람은요, 외톨이 되는데 오래 안 걸려. 한 1, 2년이면 충분해. 1, 2년이면 정체를 다 알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 친구만 만나지. 계속 새 친구만 만나는데 6개월 있으면 깨지고, 또 새 친구 만나면 6개월 있으면 깨지고, 이거 반복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여기서 관계 다 깨졌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괴롭고 못 있겠어. 에이씨, 바꿔보자. 딴 데로 갔어. 처음에 행복해. 한 1년 행복해. 근데 또 1년 지나다 보면 깨지고 에이씨 못 있겠다. 또 옮겨. 1년 지나고 보면 깨지고 이거 혹시 반복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안에. 많이 봤거든. 많이 봤거든. 제가 이거.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뭐 말씀 좋은데 예배 좋은데 뭐 프로그램 좋은데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구체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니야.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바꾸는 게 어떻게 쉬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가능한 일이야.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체 회사들 해볼까?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시도하세요, 여러분. 시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자, 이런 실천적 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 되는 인생의 축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관계 맺기 방식으로 삶을 쭉 살아간 결과예요. 이 액션들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바울의 성경의 실질적인 지침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실질적인 첫 번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 되는 관계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지침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째는 여러분 부르심에 관계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관계에 이르기 위한 이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요거만 딱 떼어놓고 보면 무슨 소명에 대한 얘기인가 사명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만 2절, 3절, 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컨텍스트를 보세요.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됨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 맺기 방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첫 단추는 뭐냐면 부르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해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인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지 계속 다른 사람도 확인받고 싶어해요.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유리 멘탈.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확인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간까지 다 빼줘. 간쓸게 다 빼줘. 간쓸게 빼주면 뭘로 사나? 하여간 간쓸게 다 빼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처받아요. 그리고 깨지고 돌아서고 그러면서 관계가 망가져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되는 관계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아니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야지.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건 네 의견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할 소지도 있긴 한데, 그럼 완전히 먹통으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그런 의미는 아닌데 건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고, 이 강철 멘탈이 있어야 돼요. 이 강철 멘탈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 상대방이 안 해줘요. 뭐 아주 운이 좋아서 10명에 1명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답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파워가 있으면, 뭐 재벌 총수거나 아니면 뭐 인사권을 쥐고 있거나 파워가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 비슷하게 해주겠지. 최고이십니다. 뭐 할 텐데 파워 없어져 봐. 금방 다 돌아서. 지금 신문에서 보고 있잖아요. 다스가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전부 다 돌아섰잖아. 파워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왜 좋은 말을 해주겠어?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흔들려서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유리 멘탈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든든한 자존감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받으셔야 돼요. 유리 멘탈이면 절대 안 됩니다.
유리 멘탈인 사람은 관계 맺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멘탈이 유리인 사람은요, 관계 맺기가 정말 어려워요. 별것 아닌 말 가지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혼자 별의별 상상 다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관계 맺으려고 그러면 무서워. 또 이런 얘기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오해할까? 나중에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 무슨 말 때문에 정말 별것도 아닌 말. 구두가 참 크네요. 이런 말 가지고. 그거 내가 상처받을 걸 어떻게 알아. 근데 발에 컴플렉스가 있어. 여자는 발이 작아야 미인인데. 이래가지고서 구두가 크다는 말에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고 날 못생겼다고 했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구두가 참 크네요. 그런 건데.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이야. 이런 유리 멘탈인 사람은요, 처음에 모를 때는 관계를 합니다. 모를 때는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아이고 참 좋으시네요, 그럴 때는 교제가 되는데 한 달, 1년까지도 안 가. 한 6개월, 1년 가잖아요. 그러면 어이쿠 하는 순간이 와요. 아까처럼 구두 크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러면 한 번 뒤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긴장하게 됩니다. 관계가 긴장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러면 더 이상 관계 맺기가 싫어져요. 어떻게든지 선을 긋고 싶어요.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거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고립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가 크다는 게 왜 상처받을 일이야. 예? 하나님의 자녀면은 할렐루야지.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좋게 관계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끝은 삐지고 시험 들어서 분노와 쓴뿌리로 끝납니다. 이게 아마 내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예. 더 심각한 사람은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 분명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날 상처 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손가락 얘기 기억하세요. 계속 눌러서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거다? 손가락이 아픈 거다. 여기 눌러도 아프고 여기 눌러도 아프고 다리 눌러도 아프고 온몸이 왜 다 아프지? 아니,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은 그놈 나쁜 놈 이러고 끝나는 거죠. 사람마다 놀랍게도 그 기간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 18년 목회를 하고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계속 제자 삼는 사역을 했거든요. 30년 이상 사람과 계속 관계 맺으면서 관찰한 결과예요. 기간도 대충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처음에 좋게 관계를 시작하는데 항상 그 기간 비슷한 기간이 되면 깨져. 딱 3개월 되면 깨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100%는 아니라도 대충 통계적으로 보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서 깨지기까지의 시간도 대충 정해져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깨지는 기간도 대충 정해져 있어요.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조금 길게 가는 사람이 있고, 길게 가는 사람은 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야. 유리 멘탈인데 포장을 잘해. 그런 사람은 조금 더 길게 가고, 유리 멘탈인데 포장을 잘 못해. 그럼 더 짧게 가고, 또는 유리도 잘 깨지는 유리가 있고 조금 두꺼운 방탄 유리가 있고 이래가지고서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 되면은요 비슷한 기간에 깨져요. 왜? 내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간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결국 여러분 삶의 퀄리티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눈치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게 돼요. 이 상처받지 않는 방어 라인이 구축돼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래 참는 거 좋고 온유한 거 좋고 용서해 좋고 다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진 거야. 이 단추를 깰 때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깨잖아요. 이렇게.
이상하죠. 그러면 두 번째 단추는요, 깰 데가 없어요. 이 해답이 없어, 아무리 해도. 예.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요, 두 번째 단추는 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용서가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여기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여러분 삶을 결정해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삶의 퀄리티를 결정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할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게 앞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겸손은 여러분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고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옳을 수 있습니까? 예, 옳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은사보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뛰어나고 쓸모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로 계속 이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이 명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저 사람이 나보다 나 계속 선포하십시오.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떠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 내가 그건 너보다 잘해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겸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온유도 그렇고, 이 똑같은 어떤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제가 드릴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행위와 말 자체가 내 안에 태도들을 계속 조금씩 바꿔간다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 어떤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 태도들 이런 것들은요, 내 말, 그리고 말에 의해서 형성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발전하도록 두시면 안 돼요. 교만한 생각이 올라왔어. 저 사람은 저게 뭐 나보다 잘해. 뭐 이런 이제 교만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이 생각을 계속 두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계속 발전하도록 두시면 겸손한 태도가 형성될 수 없겠죠. 그래서 말로 선포하면서 끊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말을 선포할 때는요, 생각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부정적인 뭘 하다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막 이제 머릿속으로 복잡한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여보.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말을 시작하는 순간 생각하던 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신경질 내죠. 내가 생각하는데 왜 말 거냐고.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막 이렇게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 걸면 되게 싫어요. 집사람은 저보다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말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끊어요. 말이 생각을 끊는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이 돌아갈 때는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끊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 있어. 믿음의 말로 끊는 순간 생각도 스탑되고 내가 말한 것에 의해서 내 생각도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랙티컬한 지침을 드립니다.
겸손하지 않은 생각이 올라올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하나 되는 삶의 태도가 조금씩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은 여러분 뒤에도 좀 얘기할 텐데 연약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몇 년 전인가 무슨 걸그룹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런 노래 있더라고. 제가 어디 가다가 들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지가 제일 잘 나가는데 뭐 하나 되면 딴 사람이 왜 필요해? 지가 제일 잘 나가는데 지가 다 하면 되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 이거 계속 속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 필요가 없어. 지가 다 해버리면 돼. 잘 나가는데 지가 해 그냥. 결국 마지막에는 외톨이로 분리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 되는 관계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아. 내가 연약한 걸 알아.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 태도, 이 애티튜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결국엔 하나됨을 향해서 조금씩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것은 연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해. 근데 교만은 그 연약함을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그냥 진실을 대면하시면 돼요. 아,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타락한 존재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붙들어 줄 사람들이 필요해. 나는 누군가 나를 손잡고 가줄 사람이 필요해. 자, 셋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원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해심이 있음, 동정심, 친절, 공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내적인 요소고 둘째는 외적인 요소예요. 내적인 요소는 이해심이 있고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는 뭐냐면 친절하고 공손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하고 공손한 외적인 태도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온유함의 마음을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온유함의 마음을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내적인 것들을 계속 훈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외적인 것들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내적인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동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바꿔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감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 휘몰아친다면 그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그대로 표출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은 어떨까? 그 사람 입장은 어떨까?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는 것이 온유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표현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이거는 연습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겸손함도 마찬가지고 온유함도 마찬가지고 내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서 겸손 온유 좋지 겸손 온유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프랙티컬하게 하셔야 돼요. 뭔가를 계속 반복하셔서 내 안에 그런 가치들이 만들어지게 하셔야 돼요. 겸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계속 흘러가는 거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라고 했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 계속 훈련하시는 것과 더불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요. 부단히 연습하십시오. 상대에게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말투나 습관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목사님 이게 쉬우면 벌써 고쳤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고쳐야 돼. 물어봐 모르겠으면. 남편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거 물어본 날 분명히 부부싸움 한다. 근데 어쨌거나 물어보시고, 셀에서도 물어보시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부단히 고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말투나 습관은 나에게 없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 이거 자긴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거 있거든. 습관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 강압적인 말투, 공격적인 말투나 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이 듣는 태도, 좀 그러지 말고 쉽게 언성을 놓치는 어떤 말투, 뭐 이런 것들은요, 잘 몰라요, 본인이. 근데 이런 태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 좀먹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거든, 사람이 옆에 가면. 이걸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내 관계 패턴을 결정하므로 삶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누가 말하는데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는 이런 태도. 그럼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죠? 근데 좀 들어 그럼. 듣고 있어. 뭐 이런 거. 듣고 있는 건 알겠어. 그래도 눈을 마주치고 들으라고. 이런 태도들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사람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뭐 이런 이제 언어 습관들, 하여간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 바꾸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가 온유라면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내면이 미성숙해서 그래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면이 좀 미성숙해도 친절과 공손은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백화점 직원이나 비행기 스튜어디스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친절해.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내면이 이루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친절한 게 아니잖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보면 정말 친절합니다. 와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친절한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거든. 다 내면은 그냥 다 미성숙한 타락한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직원과 스튜어디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훈련한 거잖아, 훈련. 모아놓고 계속 훈련한 거라고. 고객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도까지 다, 그다음에 뭐 말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물어볼 때는 미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눈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거 다 훈련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된 거란 말이야. 이 공손과 친절이. 그렇다면 여러분 스튜어디스가 되는데 크리스찬이 왜 안 돼? 스튜어디스들이 되는 걸 왜 크리스찬은 안 되냐고. 이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리스찬들이요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어. 우리 이시영 대사님 가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이시영 대사님하고 제가 여행한 적이 많거든요. 여행을 가보면 대사로서 몸에 배 있는 태도들이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 만날 때도 깍듯하게 지켜야 될 예의들, 음식 먹을 때도 정확히 지켜야 될 에티켓들 정확하게 지키세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나온 거예요?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프리젠트 되는 거야. 프로페셔널리즘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니 스튜어디스도 되는 걸 왜 우리가 안 돼? 아멘? 백화점 직원도 되는 걸 우리가 왜 안 돼? 아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이 목사 되고 나서 저도 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저를 훈련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있는 대로 막 나오지. 그래서 욱하고 성질 나왔다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표정 바꾸고 억울한 일 당해도 진짜 억울한 일 막 당했거든. 근데 내가 목사인 걸 그 사람이 알아. 우리 마을 이제 아파트 주민이 알아. 그러면은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떻게 그냥 아이고 그러셨어요. 뭐 다음에 뭐 이러고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어. 속에서 막 끓는데 진짜 억울한 일 당해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프로페셔널리즘이 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지는 걸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퀄리티를 누릴까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소한 말투, 사소한 태도 지금부터 고치시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거의 이렇게 뭐 잔소리 같다.
고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일을 시작하셔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훈련하세요.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겸손도 온유도 다 실질적인 행동이지 추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훈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래 참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참으세요.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화병 걸려도 그냥 참으세요. 제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훈련시킨, 제일 많이 훈련시킨 게 뭐냐면 참는 훈련이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계속 참게 하시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잖아요. 네로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불 지르고 다녔다, 막 이런 이제 이 뭐예요? 프레임을 씌운 거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서 막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그냥 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고 하늘에서 한 말씀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억울한 일을 계속 참게 하셨어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참음이 훈련된 사람은 하나 되는 관계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훈련 안 된 사람은 반드시 깨지는 관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참는 훈련들을 시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나도 참으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계속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오래 참는 거 하나만 하셔도요,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 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참는 거 하나만 잘하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보통 관계가 깨질 때 보면 참는 걸 못해. 한 템포만 참아갔으면 됐는데, 한 템포만 참아갔으면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한 템포를 못 참아가지고 사람 잃잖아요. 이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참는 자질이에요. 리더는요, 리더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리더로 키우시려나 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보면. 반대로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영적 성숙은 여러분 정확히 오래 참는 걸로 측정됩니다. 영적 성숙함은요 정확히 오래 참는 걸로 측정돼요.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진 영적 성숙이 우리를 하나 되는 관계 맺기 방식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결과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2절로 넘어갑시다. 자,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 다음에는요 용납하래요. 하나 되는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납하래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된 거래요. 자, 용납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감정이 안 따라오죠. 막 밉고 용서하기 싫고 또 아까 얘기했지 억울하고 막 얄밉고 이런데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안에 막 쓴뿌리 분노들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올라올 때 어떻게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납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가 너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용서가 되는 사람이 없어. 용서는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용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명확한 공식입니다. 용서가 안 될 때는요, 감정이 안 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감정이 안 따라와서 뭔가가 약간 힘들고 안 되는 거 있지. 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막 참지 못하는 거라든지 온유하게 안 되는 거라든지 막 이런 이제 감정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 해답이 명확합니다.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면 그럼 뭐 살면서 어려운 일 하나도 없지. 이게 안 되거든. 다 아는데 감정이 안 돼가지고서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명확하게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감정이 바뀐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아이고,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네,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정의 문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감정의 문제는 막 내 감정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부어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는요,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때, 막 미워할 때, 분노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야, 그러고 한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요, 감정은 진짜로 눈 녹듯이 바뀌어요. 그리고 물론 1시간 있으면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이제 1시간 있다 올라오면 다시 기도해야지. 그럼 다시 기도하면 또 한 2시간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제가 해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요, 이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씨름하면 계속 1시간 있다 또 하고 1시간 있다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바뀌어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어떤 것들은 그냥 하루, 뭐 긴 건 뭐 한 달, 결국 꾸준히 기도하면 마음을 완전히 바꾸세요. 감정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지,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그래서 감정의 문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이렇게 저주하는 시편들이 참 많죠. 원수를 막 저주하는 시편들. 그건 여러분, 성경에 뭐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있어? 이게 구약이라서 이상한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정확히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막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분노, 막 이런 쓴뿌리, 이거를 어디 가서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 안에 있는 해결 안 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쏟아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 부으신 것을 듣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장 3절, 이제 마지막 요소인데,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화에 매는 줄로 사람들과 관계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싸워서 깨진 관계는요, 웬만해서는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도자기 꽝하고 깨지면 강력본드로 슈퍼글루로 붙여도 잘 안 붙어. 또 깨지고 그래.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세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싸우지 말라는 거야. 양보하고 손해보세요. 그래야 하나 되는 관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게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프다 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노력하다보다 훨씬 강렬한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될 거야. 은혜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 되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힘써 노력한다는 것은 감정, 지식, 의지를 모두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관계에서 감정이 깨졌다면 어떻게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감정의 문제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서 치료되도록 해야 돼요. 또 지식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힘쓰십시오.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뭔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지식으로도 힘쓰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했는가? 또 어떤 것들 우리가 귀찮아가지고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욱하고 감정 표현하고 뭐 그래가지고 관계 깨지고 나중에 보니까 오해였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 생기거든. 그래서 힘써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를 힘쓰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힘쓰십시오. 세 번째,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세요. 뭐 자존심 이런 건 다 갖다 버려. 자존심 지킬래? 아니면 퀄리티 라이프를 살래? 어차피 자존심 지키다가는 그 자존심 가지고 그냥 혼자 살게 돼요.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연약함의 자리에 있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연약하게 망하는 자리, 을의 자리. 갑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야. 갑이 되려고 하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복수하고 갚아주고 이런 자리 말고 늘 연약함의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 그런 갑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연약하게 을의 자리에 자기를 놓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 맺는 방식이셨어요. 연약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계속 두십시오. 억울한 거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성경에 여러분 진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고 약한 자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강자가 아니고 약자 편에 쓰세요. 연약한 자들을 멸시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참 여린 분이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든지 도우시려고 해요. 근데 강한 자들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편을 지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갑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야. 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좀 억울할 수 있어. 억울할 수 있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다 못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갚아주신다고?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리에 계속 서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계속 얻게 될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경이 얘기한 예수 닮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아멘. 예수 닮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연약함의 자리와 오래 참음과 힘써 지키세요. 힘써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들을 바꾸기를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새로운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실질적인 삶의 지침들을 따라가기를 선택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삶의 퀄리티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